여러분 행복하세요.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어떤 성격이 형성되지요. 더불어 자라면서 후천적으로도 성격이 형성이 됩니다. 특히 어려운 환경을 만나거나 고통의 순간을 거치면서 얻게 되는 성격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격을 구분할 때 크게 내향적, 외향적이라고 분리하죠. 이런 외향적, 내향적 성격을 분리했던 사람이, 최초로 분리한 사람이 칼 융입니다. 이 성격의 유형은 성격 테스트로 유명한 MBTI의 근간이 되었다고 하지요. 인간이 느끼고 생각하고 파악하는 능력을 사고, 감정, 감각, 어떤 직관의 영역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모든 영역에서 내향적인 모습, 외향적인 모습, 그리고 조금 더 세분하게 나타납니다. 성격이라는 것은 서로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좋고 나쁨의 영역이나 옳고 그름의 영역이 아니에요. 다만 내 자신과 잘 맞지 않아서 불편할 뿐이죠. 내 자신과 친숙하지 않아서 조금 감정적으로 스트레스가 있을 뿐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를 기록하여 서신을 만들어서 갈라디아 지방에 보냈던 그 바울 사도도 인생을 통해서 성격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변천을 보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그가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고 파멸하고 성공을 향해 열심으로 살았을 때는 그의 눈에는 주변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앞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 같았지만 전형적인 사고와 감정과 그리고 감각과 직관의 영역에서는 내향적, 개인 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주변을 고려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자신의 의견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공지향적,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바울 사도의 어떤 사고와 감정과 감각과 직관의 영역이 통째로 바뀌게 됩니다. 자신의 성공과 이기적인 내향적인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피도 눈물도 없이 살기 등등한 사람이었지만 외향적으로 그리고 이타적인 성격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신의 이기적, 내적인 어떤 인생의 길과 목적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과 삶의 방향을 향하여 사는 것을 아주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의 성격, 성향, 인생이 통째로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의 성격과 성향과 인생을 통째로 바꾸게 한 것은 어떤 영향,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자신의 내면적인 삶의 원칙과 고집스러운 감정에서 탈출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원칙과 내면에서 나오는 어떤 직관의 오류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향해야 되지 않나, 턴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지난 갈라디아서 6번째 말씀에서 11절,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다루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밝혀드립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그의 복음을 어디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하나요? 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라고 강인한 표현에서 저는 이런 묵상을 해보았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 기득권에 관심이 없었다. 또 하나의 질문이 있다고 했지요. 21세기 탈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것입니다. 찾아온 아름다운 만남을 새롭게 하자라고 도전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우리와 아름다움을 만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오늘도 직접
찾아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세상적인 욕심과 기득권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어떤 정착한 것이 아니라 복음 전도자로 살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3절을 우리 모두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며 멸하고. 아멘. 사람은 자신의 어떤 과거의 잘못, 과오를 숨기려고 합니다. 덮고 가는 것이 좋기 때문이죠.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눈 때문이죠. 다른 사람이 자신들을 우습게 보는 어떤 그런 것이 싫은 거예요. 막연한 오해에서 벗어나고 싶은 겁니다. 솔직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 또 다른 상황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이해를 한다는 것이에요. 더 존중하는 경우도 생기죠. 즉, 잘못을 고백하는 사람을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정직하다는 것이에요. 저도 쉽지 않겠지만 잘못, 실수를 바로 인정할 수 있는 넉넉한, 너그러운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처럼 말이죠. 바울 사도가 13절에 자신이 유대교에서 칼잡이 역할을 한 것입니다. 유대교를 대표해서 칼잡이 역할로 살 때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했다고 지금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자백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용감한 고백이며 자백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이에요. 용서를 넘어서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결연한 각오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며 복음을 위한 사도로 세워졌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어두웠던 과오, 부끄러웠던 그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신만 알고 주변을 돌아보지 않았던 그 오만한 자기중심적 어떤 내향적인 성격의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까지 부끄럽지 않게 여기렸던 이타적 외향적인 성향으로 바뀐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전혀 숨기지 않는 자신의 과오를 말해요. 숨길래야 숨길 수도 없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로마 식민지 당시 이스라엘에서 제일 살기 등등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기 때문이에요. 최고의 권력의 중심에서 칼잡이 역할을 했죠.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결박하고 호송하며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실 때 옆에서 말없이 확증했던 인물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 악한 사울이 이제 복음을 위한 사도 바울이 되었지요. 이것 또한 기적 중에 아주 큰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13절을 통해서 저는 이런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비판하지 말자. 교회를 파괴하던 사울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저는 미운 사람이 많진 않아요. 시대적인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보면 솔직히 얄미운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어요. 솔직히 엄청 미운 사람들도 있기도 해요.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을 통해서 느끼는 바가 아주 커요. 비판의식은 갖되, 건전한 비판의식은 갖되 쉽게 마구잡이로 많은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자라는 어떤 그런 교훈 같은 것이에요. 교회를 파괴하던 사울도 복음을 전도하는 자로 바뀌었는데 하물며 일반 사람들의 좀 얄밉다고 비판을 서슴없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맞습니다. 저 이상훈이라고 무슨 저는 그들과 무슨 다르겠습니까? 저도 별반 똑같은 사람이겠죠.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비판하면서 월권하기는 하지 말자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는 열려져 있어요. 인간의 비판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사람들에게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는 동등하게 교회를 무너뜨리고 사람을 죽였던 그 사울에게도
바울 사도가 되는 동등한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는 나에게 주어진 것처럼 타인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함께 1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묻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바울은 자신이 교회를 무너뜨렸던 악한 사람이었다는 말한 뒤에 이렇게 말해요. 자신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유대교에 열심이었다고 말해요. 솔직히 그냥 신봉자가 아니라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전문적이고 아주 학문적으로 유대교를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유대교의 학문을 이끌었던 메인스트림에서 있었던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성공은 당연히 보장되었고요. 최고의 길, 확실한 성공의 라인을 밟고 있었지요. 기독교인들을 소탕하러 다니던 그런 실적, 커리어, 능력, 어떤 경력도 인정받는 최고의 칼잡이, 최고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나중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 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을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아멘. 개역개정에서는 해로운 것을 배설물이라고 표현합니다. 똥이라는 것이죠. 영어 성경에서는 I counted loss, I consider loss라고 이야기합니다. 잃어버리는 것, 해가 된다는 것이겠죠. 그도 영갑자보다 지나치게 믿어서 더욱 열심히 있었다고 후회와 미안이 섞인 그 고백을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게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게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진리가 아닌 것에 목숨을 너무 많이 걸었다고 하는 후회와 그런 고백인 거예요. 저는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열심이 올바르지는 않는다. 잘못된 열심은 배설물이 될 것이다. 과한 열심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결국 사람을 죽인다. 어둠의 세력은 인간의 열심을 이용한다. 입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는 아주 열심이었다라고 한 말을 통해서 모든 열심이 올바르지 않고 잘못된 열심은 배설물이 될 가능성이 높고 과한 열심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결국 사람을 죽이죠. 어둠의 세력은 인간의 열심을 이용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같은 간증이 여러분과 저의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겉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흘러가면서 그 속에서 무엇을 하는지 어떤 열매가 나오는지를 보아야 이해가 되지요. 그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확연히 알 수 있는 거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흐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영화 같은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신가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신가요? 지금의 상황이 분명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바울 사도처럼 후회 섞인 고백으로 아름다운 회상의 순간이 되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살기등등했던 바울 사도를 세우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다만 잘못된 열심의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내 자신과 사람을 살리는 사역, 눈이 열려지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소망합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 말씀은 참으로 중요해요. 바울 사도의 성격, 성향, 그리고 방향, 인생이 어떻게 통째로 바뀌었는지를 알 수 있는 귀한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여기 말씀에서 그의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택정해서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라고 표현합니다. 요약하면 그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너무나도 멋진 신앙의 체험이며 고백이며 신학이에요.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살기 등등했던 그 위험인물에서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사도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택함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과거의 성공을 향한 집념과 그 고독과 함께 내향적으로 자기중심의 사람들, 그래서 주변을 돌아보지 않았지요. 오로지 과한 열심으로 성공을 위한 목표를 향해서 집념을 가지고 뛰기만 했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이타적, 외향적인 사람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기뻐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거운 짐도 아니고요. 자기의 어떤 속에서 기쁨이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 그래서 가족과 의논할 필요가 없었을 정도로 가슴이 뛰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어떤 영향력으로 그렇게 나타났나요?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은혜로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누가요? 바울 사도가. 어떤 만족과 기쁨일까요? 성공과 명예와 권력을 떴던 시절에서는 자기 자신 속에 갇혀서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서 아마도 두려움과 긴장 속에서 살았겠죠. 왜냐하면 경쟁하고 싸워야 하는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로 다짐하고 삶이 바꾸면서 비록 명예와 권력과 돈이 없을지라도 가난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삶이 그를 만족하는 삶, 기쁨의 삶을 살게 했어요.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택하심이라고 고백해요. 그러기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가 알고 왔던 모든 것들, 그가 열심히 집념을 가지고 노력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이라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또한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우리 다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은혜로 소명을 쫓는 기쁨으로 살게 되었다. 아멘. 그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소명을 쫓는 기쁨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택하신 그 목적은 소명을 따르게 합니다. 이 세상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유한 그 사명, 소명을 따르게 해요. 그 삶이야말로 만족과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고유한 소명을 발견하고 잘 따르며 열매를 맺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고백은 어떨까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가능하고 그 모든 순간순간 기쁨과 행복이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도 바울 사도가 고백한 이 아름다운 신학, 이 아름다운 신학을 따르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복음 속에 인간의 뜻을 따르거나 인간에게서 배운 것이 없는지 우리가 혁신하고 다시 돌아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이 계시를 통해서 세워지고 또 전해지고 완성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다른 어떠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요. 혹여 여러분 삶 속에서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거대한 프로젝트가 완성되는 그 순간을 꿈꾸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되기를 소망합니다.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의 하루하루 여정과 인생의 모든 과정 안에서 그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가능하고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